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 예수.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가 왕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주인으로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통령이 있든지 또 아직도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왕 제도잖아요. 왕이 있든지 대통령이 있든지 모든 통치권자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 그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지요. 바람도 불었지요. 비도 필요합니다. 비가 안 오면 산불 자꾸 나요. 그래서 비가 와야 또 봄에 겨울에 움츠렸던 나무들이 성장하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우리에게 먹을거리도 주고 열매도 주잖아요. 이 모든 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 분으로 왕이십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구세주가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분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배웠던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 다른 데 살다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을 한 사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온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셉이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꿈에 나타나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다른 남자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뵌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세주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모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아내가 임신한 것이 자기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덮어서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가 일어나서 왕이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호구조사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본적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요셉의 본적지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넘쳐나게 다 본적, 다른 사람들도 다 본적지 베들레헴 사람 다 오니까 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마구간 같은데 거기 태어나고 또 말구유, 말 먹이통에 누워 있는,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사람들이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부르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래 안 한단 말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거 또 성경이 이루어진 대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기는 어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피신을 간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다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여,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겸손하여 공식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거기에 나귀 새끼하고 끌고 오느라.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 하고 물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두 말 안 하고 내줄 것이다. 아마 그 주인한테는 성경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쓸 거니까 가지러 오거든 내주거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서 끌고 가니까 주인이 그거 왜 끌고 갑니까? 그래. 아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얼른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귀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은 말을 탄다든지 나귀를 탄다든지 뭐 낙타를 탄다든지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인 사람은 자동차도 어떤 거 탑니까? 아니 요즘 말이요, 요즘 자동차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떤 차를 탑니까? 작은 차를 탑니까? 큰 차를 탑니까? 예, 뭐 모닝처럼 뭐 이런 작은 차를 안 타고 큰 차 타지요. 또 우리나라 차 탑니까? 외제차 탑니까? 예, 돈 많은 사람은 벤츠를 탄다든지 뭐 그러죠. 더 돈 많은 사람은 벤츠보다 더 비싼 거 문제 아닙니까? 안 들어봤죠? 람보르기니 뭐
저도 뭐 이름도 정확히 모르겠다마는 스포츠카라고요. 그거는 뭐 몇 수십억을 합니다. 수십억. 집이요 수십 채가 되는 그런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은 뭐 그런 거 이제 타고 다니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온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전용기를 타고 오지요. 그리고 카페트를 쫙 깔고 양쪽에 군인들이 다 사회를 하지요. 기빈 대우를 받습니다. 영국의 국왕은 뭐 화려한 황금 마차 같은 거 비싼 거 그런 거 마차를 타고 쫙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멋있는 그 마차를 구경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화려하게 백마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탄 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오셨을까? 그분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겸손하게 오시느냐?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예수님 왜 겸손하게 오셨어요? 예수님 왜 겸손하게 오셨나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겸손해라.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시작. 교회에 오면은 세상 것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아 목사님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뭐뭐 기업의 회장입니다. 교회 오면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박사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박사가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는 돈 많은 회장도 필요 없어. 하나님 볼 때 다 목탕에 가면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 다 빨가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벌거벗은 죄인이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뭔데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종이 되어야 해요. 남을 섬기고 받들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주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림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주나? 이 교회는 나를 안 안아주네. 딴 교회로 가볼까? 이게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건. 그런 마음은 버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남을 섬겨야지. 믿습니까? 누군가가 식사를 하면 누군가는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려면 누군가는 청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화장실도 깨끗한 것이 여러분은 편리하게 쓰지만 그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을 누군가가는 청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안 하고 대접받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아니면은 다 요리해서 나르고
서빙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서빙한 사람이 큰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왜 겸손하게 오셨을까요? 우리 보고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겸손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믿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는 이 나귀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교통수단인데 요즘 자동차로 치면은 벤츠도 아니고 뭐 나귀 그것도 새끼 작은 거 아닙니까? 모닝보다 더 작은 게 뭐냐? 경운기 같아요. 경운기.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다면 경운기 타고 털털털털 이렇게 오신 것 같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차 좋은 거 타면은 앞에 있는 경차가 빨리 안 비켜준다고 빵빵 하고 비켜 이 쫓겨난 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차 가지고 사람을 기를 죽이는 게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작은 차 타면 열등감 느끼고 큰 차 타면 우울감 가지고, 이게 차 문화가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는요, 저 유럽에는 차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인격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남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분도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 마음에 보내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 종의 형체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하면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를 내지요. 왜 기분 나쁘냐? 내가 무시당했다는 이 자체는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상처를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은 바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얼마나 낮추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면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종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여러분 보고 누가 죽으라고 합니까? 죽으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도 순종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천당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연수를 자랑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뭐냐? 겸손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지, 남편에게 복종하는지, 목사님에게 복종하는지, 회사 가서 순종하는지, 그것이 바로 겸손의 척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마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요,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판단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말은 잘하시네,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상처받고 환영을 못 받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람에게 대접을 못 받는가? 그것은 여러분을 몰라주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줄이게 하고 어렵게,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만나를 매일 먹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침내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왜 있느냐?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요. 겸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나는 왜 오래 믿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십니까? 물으면은 음성 들을 거 없어요. 성경이 다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네가 겸손해봐라. 하나님 내 병을 왜 빨리 안 고쳐줍니까? 네 겸손하면 낫는다. 믿습니까? 겸손이 축복인 거예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줍니까? 저 집사 기도는 잘 들어주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줍니까? 네 겸손해봐라. 들어줄게. 겸손해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겸손은 순종이고 겸손은 복종입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받으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남이 안 물어봤는데 자꾸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자랑을 그게 자기 자랑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 준 거는 괜찮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자꾸 나를 높이니까 자꾸 낮아지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라. 여러분은 자신을 낮춰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야. 나라도 성경 구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하나님 심판해가 망하게 하더라고요. 전쟁을 적군을 보내가 망하게 하더라고요.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교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교만이야. 예수 믿으라고 그만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그건 목사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 교만이야. 목사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한다는 거야. 패망의 선봉. 제일
망하는 것에 맨 선봉 앞장서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교만하면 망하고, 개인이 교만하면 망하고, 기업이 교만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노아 홍수에 의해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저렇게 높이 하나님께 도전한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말이 많은 이유가 그때 하나님이 말을 흩어버렸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교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북에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교회인데 지금도 저 사진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저기 두 분 갔다 왔나? 근데 저기는 과거에 옛날에 데이터 미국 선교사가, 장로교회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간점이 있대요. 김제가. 그래서 김제 저기가 아주 부자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 금산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데이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김제 금산교회 조덕산 장로님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부자예요. 부자, 지주인데 그런데 이제 이작이라는 저 양복 입은 목사님이 원래는 머섬이요, 머섬. 고향이 경상도 저 남해입니다, 남해. 그런데 고아입니다. 아버지 부모는 다 돌아가셨고 어릴 때 배가 고파가지고 집집이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지내다가 흘러서 어디까지 갔느냐, 저 김제까지 갔어요. 그래서 조덕상 장로님이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아까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조덕산 장로 집에서 시작됐지요. 예배당 짓기 전에 한 5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저 성도들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해가지고 성도들 추천해야 되는데 조덕산 장로님도 이제 장로의 추천을 받았고 이자의 저 머섬도 추천을 받았는데 근데 조덕상 장로님은 떨어졌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지주인 조덕삼 저분이 떨어졌고 머섬이 이자이가 이 장로로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야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하고 이제 좀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이 조덕상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머섬을 장로로서 깍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도록 등록금도 대주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이자희 목사님은요, 총회장은 보통 전체 총회에서 총회장은 한 번만 주로 하는데 이자희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훌륭한 주의 종으로 누가 섬겼습니까? 조덕상 장로님이 섬겼다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그 고아 머슴살이를 예수 믿게 하고 목사 되게 공부시키고 자기가 떨어져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겸손 조덕상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에 소문이 나서 지금도 그 금산교에 여행 온 사람들이 다 들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조덕산 장로님의 그 아들이 조서영 장로님이라고 국회의원 뭐 3선인가 하신 분 알지요? 예. 그러니까 저 집안이 복을 받았고 이자희 목사님도
아들이 교수가 되고 해가지고 후손이 또 만나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후손끼리도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산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도상 장로님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막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등삼 장로님을 본받아서 또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첫째,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대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면 쉼을 얻습니다. 쉼.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은 바로 겸손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네가 쉼을 얻는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쉼이 없어요. 겸손하면 쉼을 얻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에게는 적이 없다. 겸손한데 무슨 다투고 싸웁니까? 교만하니까 늘 싸우지요. 겸손한 자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겸손은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겸손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면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겸손할 수 있느냐? 첫째, 겸손은 복종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려면 복종할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복종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랑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가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은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성도들아 나 있을 때만 복종하는 체 하지 말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복종해라.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